오늘은 그 요한복음 17장이죠. 말씀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강의하신 고린도전서입니까? 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후 예배를 또 수요 예배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파헤치고 또 그 깊게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큰 은혜를 주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도 성경 강해로 가고 수요일도 성경 강해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꼭 수요 예배도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희성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한복음을 하던 김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게 깨닫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완성되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여기는 기도하시다 이렇게 소제목에 달려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지금 정립하고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게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펼쳐 나가게 되는 건지 또 예수님께서 앞날에 어떤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가시려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7장 2절에요. 16장 32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 16장 32절에 보면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각각 흩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흩어졌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연약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했니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배반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에 육적인 욕심이 육적인 목숨이 완전히 끄드러지도록 내두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에게 대한 확증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벌써 사탄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텐데 이것을 행하시기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모든 관계를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겼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십자가의 벌의 피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역사로 영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합니다. 17장 이제 1절 중반에 보면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를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것을 완성시킨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이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육적인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다스렸지만은 그들을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그들 병을 낫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때는 부분적인 것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셔서 다시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뒤에는 모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권세가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과 그랬으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가냐?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 어떤 부분으로 나에게 작용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런 말씀하는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데, 그걸 모르니까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어제까지는 잘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가셨는가 그렇게 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강구를 오셔서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가장 진실되고 올바르고 의롭고 착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참 생명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운데 계시며 사랑으로 계시며 생명으로 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부분을 여러분께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깁니까? 제약으로 주먹으로 이깁니까? 몽둥이로 이깁니까?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진실한 가운데 이기라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한 가운데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깨끗함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닦아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으로 어두운 빛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시다. 진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가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보내신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내시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며 그 고난을 이기며 그 고통을 느끼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 아니면 무엇이 영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계속 되새김하십시오. 아까 설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쭝얼쭝얼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인데 오늘 누구하고 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선 제가 어떤 말을 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그를 이끌어내서 그하고 화합을 하면서 일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하신 일,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였나이다.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내가 그 역할을 다 아버지 함께 하고 하나님을 높이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되신 그 말씀의 그 자체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영화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 만물이 탄생합니다. 지구가 탄생합니다. 이 지구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그 영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일체되어서 하나님으로서 그걸 창조하실 때 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반찬을 하나 좀 잘 만들어놔도 맛이 좋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밭에서 또 뭐 식물을 키워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가냐면 우주의 어떤 곳을 찾아봐도 이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과학자들 발견 못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지구가 태양과 관계, 온도와 뭐 습도와 이런 모든 관계를 보면은요, 정말 태양과 거리, 그 온도, 이 관계가 정확히 맞아야만이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 가까워도 온도가 변하고 기상이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런 조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요, 우주 만물 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내가 분명히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믿음이 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이것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잘 쓰시고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서 좋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힘이 좋고 마음대로 흐트러 놓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요.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진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또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일을 함으로써 나를 또 영화롭게 하는데 그 주님의 영화는요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주님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세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주님 실천하여서 순종하였나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 사람 아주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누구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한테 맡겨 다시 아들한테 우리를 맡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나타냈나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줬을 때에 그들이 나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십자가 보리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여러분들 그거 믿고 계시죠? 아멘 해보세요. 믿으신 분들 크게요. 아멘. 예,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분명히 아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아들이 되셨다고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독생자에게 아들이 되신 거고, 그가 또 하나님이 되신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항상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간절히 와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은 그러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옵나니 그래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구원받은 자들.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밖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신 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들까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기 계시면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핍박을 하든지 흉을 본다든지 비판하든지 그래가지고 망가뜨려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의 다성도의 기둥들이에요.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다 이게 수십 개 이렇게 있는데 기둥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건물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서 팍 빠져 죽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귀한 그런 생각으로서 보호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면 어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한 거라도 실천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가시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이제는 육적인 삶을 떠나서 십자가에 가서 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세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독생자 예수의 그 말씀이 독생자 예수였는데 예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지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헛되게 또 어떤 엉뚱한 이런 세상 그 한 나라가 이런 그 삶에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곳에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세계, 그 세계에서 참 내 평안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있고 육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왜 그랬을까요? 같이 데려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죽고 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아버지여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렇죠? 거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가는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진실한 기도 가운데 갔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줄 때 우리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은 자식들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항상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라고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 가운데 내 고집대로 또 내 방식대로 무슨 일이 하면 꼭 문제가 돼가지고 잘못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의로운 가운데, 착한 가운데, 거룩한 사랑 가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법으로 막을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이 그걸 터치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내 마음 안에 보존하고 내가 진실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멸망치 않지만 다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멸망의 자식들일 뿐이라고 지정하는 것이나, 이것은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을, 왜냐하면 내 기쁨, 내가 부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으로 완성되어서 진리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의 성령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의 충만함은 산모가 아이를 배서 산딸에 대해서 아이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지만은 그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 고통은 아이를 낳아서 옆에다 누워 놓았을 때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은 끝난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과거의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도 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께 임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함께 받습니다. 성령을 물론 강하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약하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성령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또 너희들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더 미워했는 줄 알라.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죄는 의로움과 진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합하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미워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암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진리의 영의 세계에 내 나라는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마음이 잘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의로운 가운데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아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세상을 컨트롤해가며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뭐라고요? 가장 바르고 오리지널. 우리가 보면은 오리지널 말을 쓰잖아요. 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하루를 태우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이런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또 사람의 기준이 되고 사람을 새로운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 부분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깊은 그것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은 진리셨고, 말씀은 진리이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정의를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요한복음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척척척척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자 보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은 정리가 되는데 빨리 알아듣지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을 놓고 성경을 보시라 그러시면 해석이 굉장히 빠르고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똑같이 말씀만 바꿔놓고 온 건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단이 그 큰 교단 있죠. 합동칙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독에서는 또 통합칙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 합동이나 통합이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근데 글자만 바꿔놨어요. 합동칙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칙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그런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또 복음의 자식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성장해서 또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또 세상에 나오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가운데 영원해집니다 하고 저는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영원해진다고요? 자,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 가운데 영원해집니다. 왜 복음 가운데 영원해지냐면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느냐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가장 진실하고 의로우고 세상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들이 소멸될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짊어지고 생명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대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여기서 말씀이 나오네요.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말씀을 듣고 지금 믿는 사람 누구예요? 먼저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 다시 제자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해한 것이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시면, 여기서 보면은 금방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좀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육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진리 말씀으로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예수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가 또 진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알았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근원이신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시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침범을 당합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막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확실히 해석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서 뒤섞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말아버려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분명히 믿고 알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게 한다는 거죠.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는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예 예수님께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뭘로 하나 됐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도 예수님 똑같이 하시고 그 독생자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가 왜 독생자냐? 둘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둘로 해석 못한다. 진리다. 하나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생자가 되는 것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독생자가 뭐냐면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도 독생자고 예수도 독생자세요. 진리 말씀 하나이시니까. 하나님도 독생하시고 예수님도 독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 주석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많은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려 함이다. 하로소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시 보면은 그들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말씀으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짜로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말씀에서 반복해서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의 결과적인 것을 받으시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또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진리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갑자기 좋아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되고 여러분을 앞에 하나님께 다가오시는 것이요, 의로운 가운데 다가가는 것이고요, 착한 가운데 다가가는 새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은 뭐래요? 사랑이는 뭐래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뭐냐고요? 저 사람이 잘 보존되길, 병들지 않게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이 세계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선지자의 강령이요 모든 사람들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그래서 사랑의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교 말씀드릴 때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핍박하고 이런 과정은 아직 믿음이 성장이 덜 된 거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24절에 내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신분이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은혜여 감사나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결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25절 26절 두 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서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고 또 하나님 한 나라의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것을 선언하고 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선언합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가는 문이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서로 간에 보호하고 사랑의 은사로 함께 했을 때 어디서 이곳이 좋은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걸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 목사님도 오셨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불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것이요, 세상에 우리 조종식 장로님 오늘 오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언을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장로님?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시고 진짜 진실한 신앙하신 권사님들 오시고 집사님들 또 우리 정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는요 굉장히 강한 이렇게 군사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요 잘 정리해서 손발만 맞춰 나가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큰 성장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칠드런이 정말 교회와 비전 칠드런과 함께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렇게 진실되고 이렇게 오리지널한 교회가 어디가 세상에 있느냐,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가 좀 죄송했어요. 오늘 이제 그 교회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목사님을 참담하게 가지고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속은 자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봉사합시다. 이 교회 봉사합시다.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완전히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 봉사하신 자로 남으십시오. 월급은 비전 칠드런에 좀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도요 목사님 박봉 받아가세요. 제가 몇 차례를 얘기했어요. 이 장로가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놓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이 이루어지고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려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세계가 살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7, 8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았고 그들도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것을 꼭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것을 품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고 죄가 올 때에 내 자신이 상대방을 물리치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의로운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였다. 또 아직도 내가 남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진리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전달해서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님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오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성삼위 일체 되시는 성령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슴속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적인 하나의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저도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저 성경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성경이 이렇게요. 빨개요. 몇 번 읽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게 계속 깨닫게 해줄 때까지 계속 성경 파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을 가장 굉장히 좋아해요. 읽어보면 또 그 하나님 말씀까지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요한일서 2서 3서까지는 우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도 고린도전서를 이제 강의하신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요, 수요일 날은 유튜브 안 합니다. 수요일 날은 유튜브까지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